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데 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걸 또 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쁨 자체가 죄라기보다 어떠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즉 참된 기쁨, 좋은 기쁨이 있고 나를 망치는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망치는 기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기쁨이 뭐냐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쁨,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요즘에 TV나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또 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좋은 기쁨, 참된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기쁨이 있다는데,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기쁨의 책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자체나 성경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기쁨을 나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읽은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예수님의 탄생에서 표현하고 있는 어떤 표현이 뭐죠? 이건 바로 기쁨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얘기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14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땅에서는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기서 표현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래서 좀 조사가 이게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나의 기쁨을 투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바는 우리 자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즉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기뻐하신다. 이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표현하죠?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을 볼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거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데, 히브리서 13장은 잘 살펴보면요, 똑같은 표현이 한 3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겠다는 표현이 되어 있죠.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는 것. 과거에는 이 레위기에는 5대 이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산 제사를 드리는 게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리고 13장 16절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입니다. 21절은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할 땐 즐겁다고 표현이 되는데 이게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여기서 선한 일의 등장을 먼저 하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 앞에 즐거운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절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시는데 누굴 사용하세요? 예수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3장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실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에 본문 자체가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3장은 우리가 이 관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인데요. 이걸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형제 사랑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형제 사랑.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다룰 때 십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이고 뒷부분이 이웃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마가복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평성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죠? 이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와 을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죠?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또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13장 1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세 번째는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입니다. 우리가 옆에 보면 우리 하안전원교회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잠깐 손님으로 와서 있지만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개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예배 순서에 다양하게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을 표현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라고 있습니다. 이 계속하라라는 건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주님 오실 때까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사랑을 꾸준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지 말라.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 대접은 누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으로 따지면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말하는 이 손님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 여행을 하는 것도 있지만 당시 순회 선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섬긴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도 부지 중에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평소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창세기의 배경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살았을 땐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 멀리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누구나 섬겼는데 그 가운데서 천사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림에 보면 성화를 보면요, 뭐 이렇게 머리에 동그란 게 있거나 이런 게 있죠. 이게 천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요, 메신저,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을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시간이 변하면서 천사를 특정한 물론 이제 그런 존재들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또 마지막에는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쓰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죽는다고 하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특별히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박해,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유대 종교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핍박과 박해, 또 내부적으로는 유대인 가운데 있었던 이 어려움.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웃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건 깨어 기도하되, 또 한편으론 내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저 북한 땅의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있는 자들, 그리고 이슬람 땅과 여러 곳에서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때로는 나의 이 재정과 또 나의 어떠한 관심을 꾸준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동일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내 나그네와 이웃을 돌보라. 또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너의 이웃들, 또 그리고 나그네들을 돌보라.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들, 우리 주변의 나그네는 성도들도 있고 특별히 외국에서 와서 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형제 사랑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이것을 저는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4절에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결혼과 함께 음행하는 것, 또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지금 히브리서 13장에서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할 때 특별히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는 더 부각시키시고 있습니다. 또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돈을 악으로 보신다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요, 돈을 사랑함이라고 해서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자체는 돈 사랑을 이 실버를 사랑한다. 당시에 이제 주화가 은이었기 때문에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말라라는 건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따라 나온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또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이 두 번째를 살펴보면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결혼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심지어 한국은 간통죄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중요시하지 않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심지어 TV와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게 뭐죠? 이제 결혼 안 해도 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의 문화가 살아가는 게 태초에도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 바울 시대 히브리서에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화는 언제든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문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문화를 계속해서 장려해야 되고요. 또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때로는 결혼을 못하거나 아이를 못 낳지 않는 우리가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양자라고 하는 것, 즉 입양의 제도도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체적인 이 제한, 우리의 물질적 제한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큰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잘 지키도록.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칙 지키기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비록 우리의 가정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가정으로서 이 주의 가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가정이라는 건 교회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친척들을 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가족 돌봄에 있어서 과부나 이런 분들을 돌볼 때 누가 먼저 돌봐야 되냐? 1차적으로는요. 가족이 먼저 돌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큰 원칙을 얘기하고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간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4가지를 지키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할례를 하거나 율법 지키는데 목숨 거는 게 아니라 4가지. 첫 번째, 우상 섬기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달아 죽인 것, 또 피를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음행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당시에 예수님 믿을 때 다른 것, 율법 지키라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음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음행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요셉을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근데 요셉이 걷어찼습니다. 분명 요셉은 그 순간에 눈 감고 한번 음행을 저질렀으면 자기의 삶은 편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그걸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또 이 사도행전, 히브리서,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10계명이나 사도신경을 주어져서 우리가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있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에 결혼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의 이 숨은 뜻은 어떤 거냐면 일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 6절과 7절에서 그 이면에 보여주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돈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뭐라고요? 돈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다른 말이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네, 5절 보세요. 5절 가운데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되어 있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앞서서 우리 평무용 목사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하면서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셨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나타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면요, 은사가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천사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그런가요? 사실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요, 두려울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한 노후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현재 시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6절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 담대히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뭐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요?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앞에 노후에, 때로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무엇이 안 보여도,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기쁨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죠? 막 억지로 기뻐하실 건가요? 그거 안 돼요. 불가능해요. 내 심정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내 믿음으로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가족도 때로는 가족을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보육원, 고아원 많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그랬죠? 부모도 때로는 가족도 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찾아오셔서 담대하게 말씀한 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세상도 내가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형제 사랑,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태도. 이 삶의 태도라는 건 성령님을 모시고 결혼과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이 7, 8, 9절은요.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 7, 8, 9절은 사실은 교역자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순종을 붙이는 게 너무너무 사실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아, 너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7절. 13장 17절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럼 두 번까지는 좀 봐줄까요? 자, 근데 세 번째 24절에 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3장 본문 자체가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하는 게 세 번이나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짧은 장 안에 세 번이나 등장했다는 걸 엄청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보충 설명이 7, 8, 9절 그리고 나중에 17절에도 나오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어서 인도하던 자들. 그러니까 이게 누구죠?
바로 설교자들, 목회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이들을 생각하고, 자, 여기까지는 그들을 생각하고, 아, 그래,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즉 이러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을 주시는 게 뭐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존경의 마음으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도 보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사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말씀을 안 전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목사님들이 막 타협해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 어떻게 되죠?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보면 믿음이 떠나가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아, 그들은 때로 실패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희 말씀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근데 이런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히브리서 11장하고 연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구약 전체를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 11장은요, 구약을 요약해 준 장이에요. 어디요?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 11장은요, 구약을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오면 다 어떻게 돼 있죠? 믿음 때문에 순교하고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둔 그 모습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그런 인도자들을 따라서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2000년이라는 역사를 지켜온 게 역사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아주 큰 나라들도요, 심지어 로마도 2000년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2000년을 넘게 지켜온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 제도입니다. 이 교회 제도라는 건 뭐냐면요, 처음부터 그리고 오늘날 지금까지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걸 끝까지 지켜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7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 공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개개인의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대로 순종하겠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교역자들은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또 24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 두 번째는 삶의 태도가 돈과 이제 결혼에 관한 것. 그리고 마지막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할 것. 분명히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건요, 이끄는 사람과 이끌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가정에도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과 따라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얀전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의 모든 교회들도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거 뭐예요? 양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한 우리 20년 전이죠. 우리 평목사님이랑 우리 평목사님 두 분 다 같이 이제 이스라엘에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가다 보면 쓰고 가다 보면 쓰면서 뭘 보냐면 양들을 그렇게 봐요. 근데 양들을 보면 이제 양들이 많다, 귀엽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양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안 따라가요. 목동의 소리만 기억해요. 그래서 그 목동이 불렀을 때만 듣고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음성,
듣게 가고요.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큰 목자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목자장 밑에는 이제 목동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목동이 한 명 있고 그 밑에 당나귀가 있어요. 당나귀가 이제 꼭 저희 같은 역할이겠죠. 당나귀가 이 목에 종을 달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따르릉 하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수백 마리 양들이 줄을 지어서 그 당나귀 그리고 목자를 따라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양들조차 그렇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훨씬 뛰어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게 뭐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혹 그게 어렵다고 할 때는요, 주일날 와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는 성경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해설 들을 때도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을 귀를 간지럽히면서 여기로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겁니다. 13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분들은 수많은 TV도 보실 거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도 들으실 거고 책들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진리는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이나 유튜브나 TV가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분별하여 들으실 때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죠? 유일하게 성경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거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요? 제가 오늘 그런 투에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기쁨이 따라온다는 걸 우리 삶의 상황에 맞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기쁨의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큰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성경은 기쁨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 바로 기쁨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당연히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거죠?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세상이 되지 아니하여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면 그걸 기쁨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기쁨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교도 중에 한 명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다요.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